세계적으로 유명한 악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톨스토이의 아내도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병들고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었을 때에 옆에서 더 큰 힘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을 저주하고 떠났던 욥의 아내.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의 목사님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47살 되었을 때에 런던 다리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는데, 그것을 극진히 가동했던 여자가 있어요. 몰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가의 미망인이었고 이미 4자녀나 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목회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있건 없건 간에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헌금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편지든 교인들이 보낸 편지든 다 공개하고, 또 뒤에서 목사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존 웨슬리 목사가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끝났다 이랬어요. 끝났다. 나중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악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목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세상에는 그러한 부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쪼개고 그 위를 왔다 갔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확증과 서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 사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내에게, 사레에게 아이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 이제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 내 몸종인 하갈을 들여보낼 테니 그와의 관계에서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아내 사레의 요청이었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렇게 요구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다지 큰 고민한 흔적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레가 준 몸종 하갈을 통해서 동침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미 아브라함이 큰 실패를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한 번 사라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냉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이나 사라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 오늘날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관습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관습에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했을 때에 들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동의했다 혹은 만족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의했어요. 자신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10년이 지나서의 일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8, 9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한 언약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종 아브라함도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체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때로는 이와 같은 연약함, 극복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관습을 따르는, 또 조급하게 일부터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임신했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종 하갈이 그의 주인 사레를 멸시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씨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5절에 보시면 사레가 너무 속상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매우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남편이 동의해서 사라에게 갔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탓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5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회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혹은 가장으로서 질서 있게 딱딱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단지 그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포기합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해야 할 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은 저질러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사람이었고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분명한 증거와 확신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갈등을 일으키고는, 문제를 일으키고는 가장으로, 어른으로 집안에 마땅히 질서를 잡아야 할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책임 없는 모습입니까? 자, 그러한 때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하갈이 그 아내를, 그 사레가 그 몸종을 쫓아내는 것이죠. 더 이상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없으니까 사레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레 앞에서 하갈이 도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을 실수를 저질러 놓고 갈등을 만들어 놓고 일은 벌려 놓고 어떻게 하냐면 다 내어 쫓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레에 의해서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람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렀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친히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너의 자손의 그 씨의 자손들도 수없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복의 선언을 또한 저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고 내쫓았는데 쫓겨난 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억울함,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저질러진 그 억울함,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의 자손 또한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관습과 수단을 따르려고 할 때에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문제를,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은 터키와 아랍에 있는 12족속이 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로지 모세 오경만 가지고 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그리고 코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작년 종교인구 통감에 의하면 21억 4천 정도가 어디냐면 기독교 인구예요. 기독교 인구.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후예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13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도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불교 인구는 인도 인구가 12억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교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4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나 많지. 자, 13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이 유태인들은 억명도 되질 않습니다. 몇천만 명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후손들도 셀 수 없이 많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의 긴장 상태는 바로 이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이 싸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는 육신에 의한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데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얻게 되어진 그 육신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갈등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시대 이 땅의 영원한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갈등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과 관습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겪게 되어지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계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탓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이 지구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 문제도 잘못되었다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또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
모든 갈등의 씨앗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곳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첫 번째의 사건, 곧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을 때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보다 두 번째의 경험이 더 크고 오래 갑니다. 그 갈등이 더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고향이 황폐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얼굴이 수척해. 자, 근심 있는 얼굴이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으니까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의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물어요.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냐?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 우리 고향이 쫄딱 망했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가 묵도하고 이르되, 그렇게 써 있어요. 뭐 했다고요? 잠시 기도하고 대답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묻는 그 순간에 무엇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편과 처지와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허가서를 써주게 되고, 군인들을, 호위병을 같이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물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따르고 일하는 것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입술 따로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입술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면 우리의 행함도 말도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우 주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주여.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가는데,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공항에서부터 기도원까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부인은 운전을 하고 저와 권사님은 뒤에 앉아 있는데 좀 미안하긴 했죠. 부인이 운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어떻게 잘못 봐가지고는 그냥 팍 부딪혔어요. 아이고 주여.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남편은 아이고 이런 제기랄. 순간적으로 제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완매 그냥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고 난 것보다 더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다 엎질러졌는데. 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뒤에 있는 남편은 세상에. 그날 집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지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마음조차도 조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좋은 기도와 신앙의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그 길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로 태어나고 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태어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난과 고통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습관과 나의 입술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처 복종케 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매일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갈등과 어그러짐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한 아브라함의 애굽행과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조차도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실수와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입술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습과 인간적인 모든 행동과 또한 방법과 수단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개입해 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2000년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견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결정하며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저질러진 모든 실수와 갈등조차도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서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나가는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일의 작정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며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와 실수의 연속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 저들의 삶이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거룩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새일의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에 부름받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인천 연희교회 사회봉사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